네, 우리 기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맞춰질지 모를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마치 죄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이 정말 계속 긴 시간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죄악 세상을 끝장내시고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일부터 이제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3일 다음 3일 기도회부터는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도 이렇게 잘 따르는 소시민인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떤 규칙이나 법령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비록 어디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이라면 내가 궁금해하는 환경이나 그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아마 지금의 전도사님의 나이에 목사 인준을 받고 식구만 한 7천 명 정도 당시 인구가 되는 한 소도시의 시골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부름을 받은 첫 해 하나님께서 은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셋째 해에는 경서를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제 아이들이 아프면 그 시내에 있는 M 산부인과 소아과가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를 부설 소아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호사님들 사이에 저도 모르게 제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간호사님들이 친해지면서 저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서 아빠는 직업은 뭘까? 성우일 거야.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떤 분은 약사, 서로 내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목사님이 아닐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제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도 신분이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로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알기 전에는 이 얘기 저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알고 나면 교회 얘기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장발을 하신 분들부터 정말 여러 형태의 분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짬이 나면 이 특이하고 독특한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걸 알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물어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갔다가 성경도 선물로 많이 주고 오고, 또 저희 교회로 놀러 온 여러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셨을까요? 그분이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면 믿겠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누가 가나? 진짜 있냐? 당연히
천국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곳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궁금한 곳이며 베일에 가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곳 얘기하기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예수님은 천국의 설립자이자 동시에 구현자이십니다. 그가 본래 그 천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실 때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전파가 곧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천국이 이른 곳입니다. 그곳까지. 천국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미래를 가리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천국은 하늘의 왕의 인격이 이미 실현되었으나 아직 장래에 관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천국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이상 사단이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선언과 미래적 완성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침으로써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전파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믿고 전적으로 충성하라고 호소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세상에서 언제 그분께서 부르시든 언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를 시작했든 우리 모두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도 쓸모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잠시 동역하지만 그 보상은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은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저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시간 저희가 함께 살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부터 가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익히 들으셨던 말씀이고요. 그러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뚝딱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땅과 씨가 만날 때에 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는 한 농부가 아니라 그 농부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씨를 가지고 옵니다. 이 천국에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이신 13장의 다른 가라지나 여러 다른 그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선포하는 씨는 그 뿌리는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땅이 자신을 위하여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때에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싹이 트고 뻗어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지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말씀이고 터는 마음입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쌓느냐에 따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무엇인가를 가꾸어 보셨다, 심고 수없이 씨를 뿌려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딸린 30평의 밭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교회가 가운데 있고 사택이랑 그 밭이 이렇게 있고요. 제 좌측에는 수석 장로님 댁과 밭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장 집사님이시라고 하시는 그 연만하신 한 여집사님의 댁과 밭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거리를 크게 장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거기서 다 이제 얻었는데요. 이 6월
초가 되는데 이제 그 장집사님께서 들깨를 심으시는 걸 보고 나도 깻잎도 싸먹고 해야겠다 해서 심어야겠다. 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뿌리자마자 들어가서 보는데 비둘기들이 와서 그 흙으로 싹 덮었는데도 쪼아 먹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덜어는 정말 딱딱한 밭고랑에 떨어져 있어서 정말 이게 떼 앞에 타서 죽었어요. 정말 말씀대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 돼서 많이 컸겠다 싶어서 갔는데 고구마가 얼마나 그 줄기를 많이 뻗쳤는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잡초를 제거를 안 해줘서 그런지 이 고구마 밭에 이 깻잎이 정말 풀이 너무 이렇게 우거져 있고요. 들깨가 맥을 못 추고 죽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실명이 거론되시지만 장태순 집사님 댁 밭은 얼마나 들깨가 풍성한지 목사님 아무데나 따먹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컷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분명히 식목일쯤 감자를 심었던 밭이거든요. 그래서 하지쯤 다 캐셨어요. 그리고 그 밭은 다 깨끗이 치우신 다음에 다른 밭에다가 한 6월쯤에 벌써 이 들깨를 심으셔서 한 30cm쯤 자란 이 들깨를 뿌리채 이제 뽑아서 다시 이렇게 옮겨 심기를 하시는데요. 줄을 맞춰가지고 옮겨 심기를 하신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자리를 잡고 정말 제가 많이 얼마나 뜯어 먹어도 티도 안 날 정도로 얼마나 넓고 많은지. 그리고 정말 그 해 가을에 펴시고 들깨를 터시는데 문자 그대로 100배 이상의 소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의 밭이 있죠? 네 가지 잘 아시는 대로 어디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분도 동일하고 씨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14절에 씨는 말씀이요. 씨를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한다고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도 씨도 동일합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땅이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천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듣지 않을 때, 즉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일한 주님께서 천국으로 다가오셨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물교훈 4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누가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고요?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쾌락과 세상의 일들로 무뎌진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천국이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밭은 아시네요. 돌밭에 떨어진 시인데요. 마가복음 4장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피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무엇인가를 얻기에 기쁨으로 받지만 설령 말씀으로 인해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서 욕을 듣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비난한다면 왜 이렇게 내가 곤란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그만두는 뿌리가 없이 얕은 피상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했고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얕기 때문에 뿌리가 바짝 마르면, 가뭄이 오면, 태양볕이 너무 뜨겁게 쪼이면 말라버리거나 혹은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이것을 위해서 능욕을 받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것들로 눌려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와 잡초는 어느 밭에서나 잘 자랍니다. 가시떨기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옥토가 가시떨기 밭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비옥한데 가꿔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멈춘다면, 아니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밭이, 더 극심한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5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자란다. 가시떨기는 가꾸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자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니까? 이웃이나 가족 혹은 사회에서 말씀으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이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혹은 이 약간 불편해질 때 또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 생각하고 실제 생활이 정말 다를 수 있겠다. 삶의 염려와 고민, 기타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에도 끄떡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천국은 열매 맺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고요.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실물교훈 58페이지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 말씀의 참 교사이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에 그렇게 됩니다. 영감의 글 실문교훈 5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 그는 그 말씀으로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절하고 했더니 똑같은 나도 사람이라. 연약한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한다. 연약한 인간의 입술이지만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예화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지식이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 여하에 하나님이 그것을 중히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천국이 확장되어서 예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품성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자기 희생적인 뭔가 다른 사랑의 진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천국이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꼭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무 근심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자기 쾌락을 즐기고 각종 보석과 음식과 오락거리가 풍성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왕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천국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망, 고통, 눈물이 없으며 영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끝이 없는 음식닭과 금거리와 진주모는 그것을 탐하고 욕심내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천국을 건설한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예비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그냥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오해나 방해나 핍박에 상관없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얻고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들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열매 맺는 삶,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품성을 닮은 사랑하고 베풀며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확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 관한 관심이 결국 썩어버릴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인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확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마침내 그곳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고 어떤 나물도 비할 수 없는 나무로 자라길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지난 세기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는 대로 인도 북부 최대 가문 출신으로 4개의 계급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최고의 계급인 브라만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버금가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 으름장을 놓고 핍박을 했다가 회유를 했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 마음의 중심을 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베푸는데 그 음식에 독을 타서 먹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같이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음식과 함께 피를 토하고 살아납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도망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학문과 재물과 지위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평생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히말라야 고원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의 나이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잘 알려진 일화가 너무 유명한데요. 한 번은 그가 히말라야 어떤 산을 넘는데 겨우 눈밭에 누군가 쓰러져 걸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행이 있었어요. 아니, 이분을 같이 데려가자는데 우리도 혼자 가기도 힘든 곳을 사람 얻고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너무 잘 들으셨죠? 네,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산다싱은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업고 갑니다. 인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한 시체가 있었는데 아까 먼저 간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살고자 먼저 지나간 사람은 죽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람을 업고 간 선다싱과 그 업은 사람 서로가 나중에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혼자 서로가 도움해서 깨어나가지고 결국은 산 일화가 유명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신천한 그를 인도 북부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를 천국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갖게 되고요. 이 새로운 탄생은 새로운 행위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더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천국을 주님이 세우시도록 다시 한번 이 밤 내어드리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며 602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